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은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바울을 아주 핍박했죠. 그래서 그를 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미 피해서 그를 영접한 야손을 그를 끌고 와서 재판에 넘깁니다. 거기서 피해서 이제 바울이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카에서 비록 반대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도 했지만 결국 데살로니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즉 데살로니카를 보면 그들의 믿음이 상당히 견고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든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거는요, 무관심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흔히 미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미움도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는 거지만. 그럼 사랑의 반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버스에서 14살 난 그 아이하고
그 버스 차장 41세 된 아줌마하고 그 버스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에 따라 이제 임금 버스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자동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차장이 돈을 받는데 그 1원이냐 2원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 차장이 분노해서 14살 난 아이의 목을 졸라서 살인을 했어요. 근데 이 자체도 쇼킹하지만 그 사건이 굉장히 중국 사회에서도 쇼킹하게 전파된 것은 그 아이의 목을 붙들고 막 누르고 막 꺾고 조르는 그 시간에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이 여러 명 있었대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쇼킹한 겁니다. 41살짜리 아줌마가 16살짜리 어린 소년의 목을 졸라서 죽이고 있는데 다들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가장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 보면요, 말씀 준비됐나요? 네, 띄워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탄하신 내용이에요.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아무리 우리가 춤을 춰도 아무리 우리가 슬피 울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느냐, 이걸 한탄한 거예요.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주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막 강하게 반대하든 핍박을 하든 거부를 하든 아니면 뜨겁게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토해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그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박해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혼란을 주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se men that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그러니까 세상을 upside down,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약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를 뒤집어 놨어요. 완전히 바꿔놨어요. 여러분, 수많은 미신을 믿던 우리 민족의 샤머니즘을 그 선교사들의 복음을 말미암아 다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도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벌써 4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은 한글을 쓰지 않았어요. 언문이라고 해서 그건 아주 무식한 사람이나 여자들이나 쓰는 언어라고 치부해버렸어요. 근데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도산 안청호나 이런 수많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기독교인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 땅을, 한국을 막 바꿔놨어요. 여러분, 태국의 산악 지역의 한 소수민족은요, 몰래 아편을 재배하며 살았대요. 그러니까 아편을 재배했으니까 그걸 팔기도 했지만 자기네들도 아편을 흡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아편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곳에 가서 어느 선교사가, 미국인 선교사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는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청년이 그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한 청년이요. 선교사는 그 청년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 청년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도시에 나와가지고 이 산악지대에 살던, 아주 외딴 곳에 살던 그 청년을 도시로 유학 보내서 거기서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선교사가 도와줬어요. 자, 대학을 졸업한 이 젊은이는 충분히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자기 고향 땅을 잊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마약 중독이 되고 피폐하게 악하게 사는지 그 마음속에서 늘 그 고향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산골, 그 산간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마약 중독자들을 그렇든지 치유할 수 있도록 이 청년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태국 정부도 갑자기 아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편 재배하는 데를 다 불살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 고향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편 대신에 우롱차를 재배하게 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판매기를 열어서 그 생계 수단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 고향 땅에 학교를 세웠어요. 기숙학교를 세워서 그 어린 아이들이 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나중에 큰 기업의 사장이 되고 미국 법대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어가지고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지역, 자기 고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0년대 대학가 운동권은 아주 소수였어요. 저도 80년대 대학을 다녔지만 그 운동권의 아이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당시에 막 온 나라를 그냥 데모로 몰고 가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래서 신입생들, 대학생 들어오면 의식화 교육시켜가지고 아이들을 다 공산주의자로, 사회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칼 막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한 세기 전만 해도, 한 세대 전만 해도 세계 200국가가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가 더 많았어요. 지금 뭐 거의 다 사라졌지만 그 정도로 마르크스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는 거룩한 영향,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쪽에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많이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라고 개혁성경은 번역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아주 너그러웠다고 되어 있죠. 자, 헬라로 보면 그들은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품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품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이,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그런가 아니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굳건해지고 깊어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좀 영향이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면 어떠한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주 이기적인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은요, 예수를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진짜 완전히 이타적인 거거든요. 그 완전히 이타적인 십자가를 이기적인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유명한 간증집을 쓴 그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모든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을 다 전도했대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예수를 안 믿더래요.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권해도 그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이냐?
사기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사기꾼, 남을 속이는 사람, 거짓으로 가득 탄 사람, 위선적인 사람은 복음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다 용서하셨지만 그 외식하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무섭게 저주하셨죠. 무섭게 책망해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막말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 위선적이고 거짓으로 가득 찬 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온전한 변화와 영생의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외울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놀라운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자, 우리 한번 성경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공부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선한지 알아요. 근데 알지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척 엄청난 이상과 현실에서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방황하고 정신적인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외우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은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영과 이 말씀의 영은 완전히 이 요철이 딱 이렇게 맞는 것처럼 딱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풀면 우리의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풀어져야 주님을 밝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너무 절망해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들 마음속에는 절망과 두려움과 그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막 책망하거나 막 기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풀어줬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풀어야 우리 심령이 풀어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불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져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죠. 이 간절한 마음을 헬라어로 보면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정말 온전히 집중해서 온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성경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찔리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우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 기자는 말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해지면 우리는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경에 우리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성경을 읽을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이 두꺼운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옛날 번역이라 아주 읽기도 어렵고
지금은 모든 성경이 가로로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 세로로 되어 있었어요. 아니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책이 가로인데 성경만 그 한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로 돼가지고 어떻게 읽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고 주의 그 말씀의 달콤함을 알고 난부터는 성경을 누가 읽지 말라고 그래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외우고 또 외우고. 지금 성경을 제가 몇십 번을 읽었는지 제가 10번 세고 나서부터는 세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이 지겹고 답답하고 따분하면 그렇게 읽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의 편지. 여러분 누가 애인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 안 읽거나 대충 읽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주 읽고 또 읽고 몇 번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읽을 겁니다. 내 사랑은 애에게 온 편지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어느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성실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어느 날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성경 공부반에 그 청년들이 쭉 둘러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리더가 갑자기 우리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자기가 외우고 있는 성경을 한 구절씩 한번 읊어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외우고 있는 성경이 뭐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다 아는, 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앞 사람이 3장 16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하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딴 말씀을 막 외워야지 생각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멍해져가지고 갑자기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래요. 너희의 신앙은 가짜가 아니냐. 지금 너희 신앙이 그게 무엇이냐. 네가 정말 신앙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도 오지 않더래요. 자기가 성경 하나 제대로 못 외운다는 게 사실 괴로워하세요. 근데 갑자기 막 사이렌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 정신없이 뛰쳐나가고 보니까 일본군이 진주만을 폭격하는 거예요. 막 비행기들이 막 계속 막 폭격을 막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담당이 기관총이었대요. 기관총을 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달려가지고 기관총을 막 쏘는데 생각해 보니까 실탄이 없고 공포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도 해야겠으니까 그냥 공포탄을 막 쏘는데, 그 적기를 향해서 공포탄 쏘는데 그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막 그 공포탄을 쏘는데 너무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야, 너는 지금까지 진짜 총알을 하나도 준비를 안 했구나. 너는 공포탄만 쏘는 신앙인이 아니냐. 너는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공포탄만 쏘는 신앙인이 아니냐.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읽고 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세계적인 선교의 내비게이터를 창설한 도슨 트론튼맨과 함께 성경 암송과 복음 전파 사역에 크게 공헌한 로이 로버트슨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기 시작할 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상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금요일이나 수요일 예배 때 그때 한번 성경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성경 읽어야지. 시간 안 납니다. 반드시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자기 전에
어느 시간에 내가 읽겠다, 점심시간에 읽겠다 딱 정하고, 여러분 성경을요 석장 반을 보면 1년이면 일독을 합니다. 석장 반 보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한 15분, 천천히 읽으면 15분, 뭐 빨리 읽으면 한 10분. 그것만 투자하면 1년에 성경에 일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봤을 때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메시아 얘기가 맞는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 삶의 성경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하나님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가고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봤을 텐데요. 그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 산에 저렇게 15m 길이의 세계에서 최대의 조각상이에요. 산을 깎아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위대한 4명의 대통령의 조각을 해놨어요. 첫 번째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릴 수 없다고 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인데, 이 사람은 미국 독립성사의 창성자로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대통령 모두가 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해서 제대로 학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을 겉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썼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변호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하원 선거나 상원 선거에 여러 번 떨어졌지만 그래도 늘 낭망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용기를 내어서 계속 도전했을 때 결국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의 가장 큰 문제인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집무하는 책상 위에 늘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최연소의 가장 적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어요. 42살에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그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 대통령이 됐던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떠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 모두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종의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전파된 지 200년, 100년밖에 안 되는데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처럼 아주 신사적이고 경전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아주 소중히 여겼고, 여러분 그 조선 초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부흥회를 한 게 아니라 사경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4일 동안 5일 동안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했던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조선 말 시기에 권서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권서, 책을 권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팔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국의 조선에 전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그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 죽는데 그때 성경을 던졌어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그것을 주워다가 그 어느 여관방에서 그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벽지로 성경을 이렇게 발랐어요. 근데 그 방에서 자는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벽에 글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벽에 붙여 있는 성경 그 제대로 안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다 붙이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데도 그 성경을 읽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이 죽음이 헛된 게 아니에요. 그는 와서 성경만 던지고 죽었을 뿐이지만 그 성경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성경을 매일 상고하고 암송하고 쓰고 읽기에 열심한다면, 그리고 그 외에 기도를 더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손으로 한글로 다 쓰고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어 성경으로 필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분이 대학을 나온 분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쓰는 것까지 제가 봤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성경을 필사한 그걸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는 유산으로 물려줄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쓴 성경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사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